제4장 영원한 안식을 얻고 싶은 사람들. 영원한 안식은 일하는 기쁨에서 온다. 부부의 207항. 아테네 도시에서 범상치 않은 외침소리가 들렸다. 그 안에는 웃음 같은 것도 경멸 같은 것도 회한 같은 것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갈등과 충돌의 소리가 아니라 일치의 소리였다.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 안에 어우러지는 소리였다. 중간 연계에서는 목소리 안에 색다른 특징이나 감정들의 혼합을 감지할 수 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소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어보았다. 몇몇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었다. 하나님 세계를 떠난 신참들이 처음 도착하는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들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말이 거기서 만난 세 사람은 복받은 행복한 사람은 사후의 모든 일로부터 해방되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임과 생산 같은 것도 이름으로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외침소리가 들렸던 것은 그 세 신참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보낸 이의 인도를 받아 여기에 와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통해 지난번처럼 파르나소스 산의 팔라디움이 아닌 대강당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세계에 관해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식으로 그들을 소개할 임무를 맡은 대표들도 지정되었답니다. 나는 그때 영의 상태에 있었다. 영혼에게 거리는 감정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그 신참들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던 나는 순식간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나는 신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노인과 현인들이 양쪽에 앉고 나머지는 중간에 앉았는데 그들 앞으로 바닥이 솟아있었다. 젊은이들이 새 신참과 심부름꾼을 이끌고 강당 중간을 근엄하게 행진했다. 분위기가 잠잠해지자 젊은이들 중 한 명이 새 신참 영에게 물었다. 지상에서 가지고 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소식은 많지만 어떤 것에 관한 소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묻자 노인들이 대답했다. 이 영계와 천국의 삶에 관해 지상에서 가지고 온 소식이 있습니까? 신참들이 대답했다. 막 중간 영계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관리, 운영, 직업, 사무, 모든 분야의 학문, 그리고 훌륭한 생산품 같은 것들이 중간 영계와 천국에도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계를 떠나 영계로 온 다음에는 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을 시작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도 일을 해야 합니까? 노인들이 대답했다. 일로부터의 영원한 안식이란 늘 앉거나 누워있으면서 마음으로는 쾌락을 빨아들이고 입으로는 기쁨을 마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나요? 신참들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참들은 이런 대답을 들었다. 기쁨, 쾌락, 행복 이런 것들이 놀고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면 정신은 부패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즉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늘어진 상태로 앉아서 눈은 아래를 향하거나 뭔가를 쏘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은 늘 쾌락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머리와 정신은 몽롱해지고 얼굴에 힘찬 미소는 시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신경이 느슨해지면 그는 꾸벅거리며 졸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온몸을 축 늘어지게 하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획을 실천하고 기쁨으로 맡은 일을 완수하는 일 외에 정신을 집중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천국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소. 천국에는 관리와 운영과 하급 및 상급 재판소가 존재하며 따라서 거래와 생산도 존재한답니다. 천국에도 하급 및 상급 재판소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새 신참들이 물었다. 어째서죠? 천국에서는 다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옳은지 다 아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재판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노인들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영계들도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맞고 옳은지는 물론 무엇이 선하고 진리인지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배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로 배우지는 않고 다른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지상 사람들처럼 천사들도 성격이 얼마나 완전하고 다듬어졌는가에 따라 마치 자신의 지혜에 의한 것처럼 진리에 관해 생각하고 선을 행합니다. 천사 중에도 현명한 천사가 있고 목매한 천사가 있습니다. 목매한 천사들은 단순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현명한 천사들이 판단을 제공합니다. 당신들은 영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를 따라오며 영계를 구경시켜드리죠. 강당을 떠난 이들은 먼저 대형 도서관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지식 영역에 따라 소규모 도서관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도서관에 수많은 책을 본 새 신참들은 놀라며 말했다. 중간 영계에 책도 있다니 이 피지와 종이들은 어디서 난 겁니까? 그리고 펜과 잉크는요? 노인들이 대답했다. 지상에 있을 때 당신들은 영계는 영적이기 때문에 무의 세계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영적이 되려면 물질은 모두 배제해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물질이 결여되면 당신들의 눈에는 그것이 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영계에는 없는 것이 없답니다. 영계의 모든 것은 물질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물질적인 특징은 영적인 현실에서 나오죠. 이곳에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인간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 심지어는 책과 문서조차 여기에서는 완벽한 상태가 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물을 영적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신참들은 그제야 이해가 됐다. 눈앞의 책들을 보니 물질적인 특징은 영적인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이 사실을 좀 더 확실히 납득하기 위해 신참들은 그 도시 지식인들이 쓴 문서를 베껴 쓰고 있는 필경사들의 집으로 안내되었다. 사본을 살펴본 신참들은 문서가 기술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쉽게 쓰여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선하고 진실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천사들은 자신이 하는 선행에 대한 모든 감사를 거부한다. 천국과 지옥 구황. 그 다음으로 신참들이 안내된 곳은 박물관, 학교, 세미나, 그리고 문학 경연대회가 열리는 곳이었다. 이 중 어떤 대회는 헬리콘 산파 대회로, 어떤 대회는 파르나소스 산파 대회로, 또 어떤 대회는 아테네파 대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분수 같은 젊은 여성들의 대회라는 대회도 있었다. 사람의 지적 능력은 지식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다른데 젊은 여성이란 지식에 대한 반응을 상징했다. 이 대회들에서는 영적 활동과 영적 토론이 이루어졌다. 나중에 신참들은 도시의 통치자, 행정과 관리 등을 소개받았다. 그들은 상인들이 영적인 방법으로 제작한 멋진 구조물들로 신참들을 안내했다. 신참들이 이 구조물들까지 모두 보고 나자 이들에게 천국에서의 안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던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영원한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정신과 몸을 맥빠지게 만들고 무기력함과 둔함과 졸음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천국의 천사들이 누리는 영원한 삶은커녕 죽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안식은 그러한 특성들을 몰아내고 한 사람을 살리는 안식입니다. 이는 기분을 고양시키는 안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안식은 것을 할 때 정신이 흥미를 느끼고 활력에 넘치며 기뻐하는 수고와 결과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목표를 삼고 힘써 노력하는 활동을 추구할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인 천국은 하나의 연속적인 활동이고 모든 천사들은 그 참여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천사가 됩니다. 천국은 주님과의 결합이다. 하나님의 섭리 20항. 쓰임받았다는 데 대한 기쁨은 이어지는 물살이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천사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평온하고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일로부터의 영원한 안식이 뜻하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이 얼마나 열심인가에 따라 천사로 살게 된다는 사실은 각 천사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데 얼마나 전념하느냐에 따라 부부애와 그와 관련된 활력, 힘, 그리고 쾌락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로 보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란 게으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새 신참들이 납득하게 되자 젊은 여자들이 바느질로 만든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신참들에게 주었다. 신참령들이 떠나가자 여자들은 노래를 불렀다. 도움을 주는 활동과 그것이 주는 기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천사의 선율이 담긴 노래였다. 끊임없는 교제와 대화가 천국의 기쁨일까? 부부의 오항. 한 천사가 길을 인도하고 한 무리가 그를 따랐다. 천국의 기쁨은 매우 즐거운 교제와 기분 좋은 대화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무리였다. 천사는 지상에 있을 때 천국의 기쁨에 대해 그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무리들이 있는 북쪽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곳에는 널찍한 집 하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집에는 방이 50개가 넘었는데 각각 다른 종류의 대화를 위해 예약되어 있었다. 어떤 방에서는 각자 공장소와 길거리에서 보고 들은 것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의 각기 다른 매력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점점 더 재치 있는 말들이 끼어들면서 결국 모든 청중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쏟아지는 방도 있었다. 주님의 섭리는 그 목적이 있어 인간으로 유래된 천국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섭리 27항. 어떤 방에서는 재판소, 정부, 국가정책에 관한 소식과 비밀위원회에서 누설된 다양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추측했다. 사무 이야기를 하는 방, 문학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하는 방, 그리고 교회와 종파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방도 있었다. 그 집을 관찰할 수 있었던 나는 자신과 관심이 같은 사람들을 찾으러 이 방, 저 방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그들 가운데는 세 종류가 있었다. 한숨을 돌리고 말하는 사람, 말을 걸고 싶어 한다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듣는 사람이었다. 집에는 문이 4개였는데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 있었다. 그런데 급히 그 집을 떠나려고 무리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중 몇 명
뒤를 따라 동쪽 문으로 가보니 한 무리의 사람이 우울한 얼굴을 하고 문 근처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왜 그렇게 울상을 하고 앉아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이 집의 문들은 도망자들에 대비하여 늘 닫혀 있답니다. 이 집에 온 지 이제 사흘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열망이 없던 교제와 대화의 삶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끝없는 징징거림에 지쳐서 그 소리를 참아 들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넌더리가 난 우리는 동문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들리는 대답 이 집의 문들은 출구가 아니라 입구입니다. 계속 머무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수확하십시오였습니다. 이제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우울하고 이것이 천국의 기쁨인지 의심이 듭니다. 아무리 해도 나갈 수 없으니 정말 답답하고 점점 포기하는 심정이 되어갑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상황은 즉 기쁨의 죽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기쁨은 특별한 기쁨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천국의 기쁨이 주는 부수적인 혜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천사는 다음과 같이 짧게 대답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즐거움입니다. 쓰임에 대한 즐거움의 본질적인 특징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그 외면적인 표현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에서 시작하여 지혜를 통해 표출되는 쓰임에 대한 기쁨은 천국의 기쁨의 생명이자 혼입니다. 천국에서는 천사의 정신을 유쾌하게 하고 기분을 고양시켜주며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몸을 새롭게 하는 멋진 잔치가 매일 열리지만 이 잔치는 자신이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한 뒤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행복과 쾌락의 생명과 혼을 부여하는 일이죠. 그 생명과 혼이 없으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기쁨도 점차 시들해집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잠잠해지다가 나중에는 별 의미가 없어지다가 결국 따분하고 짜증스럽게 되죠. 천사가 말을 마치자 문이 열렸다. 문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 집을 탈출하여 각자의 직업과 일로 돌아가 새 삶을 살았다. 천국은 축제로 이루어져 있을까? 부부의 육항. 이 말을 끝낸 천사는 그 다음 무리에게 말을 걸었다.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축제이며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공연과 경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축제가 끝도 없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무리였다. 나를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쁨을 주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작은 숲을 지나 평지에 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다. 단위에는 양쪽에 15개씩 모두 30개의 상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천사에게 물었다. 상이 왜 이렇게 많죠? 천사가 대답했다. 첫 번째 상은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 그리고 마지막은 야곱의 것입니다. 그 옆으로는 12사도를 위한 상들이 배치되어 있죠. 맞은편에 놓인 같은 숫자의 상은 그들의 아내를 위한 것입니다. 처음 놓인 상 3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것입니다. 나머지 12개의 상은 12사도들의 아내를 위한 것입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보니 모든 상에 각종 진미들이 작은 피라미드 꼴로 군데군데 쌓여있고 그 사이로 접시들이 가득했다. 무리 주위에는 상석에 앉을 사람들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서 있었다. 잠시 후에 상대로 아브라함에서부터 마지막 사도까지 상석에 앉을 사람들이 줄지어 도착했다. 이내 자신의 상을 찾아간 그들은 상석에 마련된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은 뒤 일어서 있는 무리에게 말했다. 우리처럼 편안히 앉으십시오. 잔치가 시작되자 남자들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여자들은 그 아내들과 함께 앉아서 기쁘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셨다. 식사 끝나고 믿음의 조상들이 떠나간 뒤 젊은 남녀의 춤과 운동 경기가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연이 이어졌다. 모든 일정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또다시 축제에 초대받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붙었다. 잔치는 처음부터 같은 순서로 시작하며 영원히 계속되는 첫째 날에는 아브라함과 영원히 계속되는데 첫째 날에는 아브라함과 둘째 날에는 이삭과 셋째 날에는 야곱과 넷째 날에는 베드로와 다섯째 날에는 야고보와 여섯째 날에는 요한과 일곱째 날에는 바울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15번째 날까지 순서에 따라 정해진 인물들과 함께 먹게 될 것이었다. 그때 천사가 자신이 내리고 온 무리의 남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이 잔치상에서 보았던 사람들도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고 그런 생각에서 건져내기 위해 주님은 저런 가짜 잔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상석의 우두머리들은 남의 흉내를 내는 늙은 모사 연기자들로 이들은 자신이 그 옛날 믿음의 조상이라는 환상을 자아내는 수염과 불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여기에서 나가는 길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천사로부터 영감을 받은 모든 선하고 참된 일들은 주님의 일이다. 따라서 주님은 실수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늘의 비밀 904항. 천사의 뒤를 따르던 무리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음식을 꾸역꾸역 밀어넣은 나머지 이제는 편안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시중 그런 사람들은 그들을 만류하며 잔치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상석에서 베드로나 바울과 함께 식사하기 전에 자리를 떠난 것이라면 그 행동은 적절하지 못하고 상석자들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꾸했다. 즐거운 잔치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음식도 이젠 그 맛을 잃었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쁨은 다 없어졌어. 이 탐닉에 빠져 몇 날 며칠을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나가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풀려나게 된 그들은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들이 천사가 무리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천국에 대한 사실을 가르쳤다. 천국에도 지상에서 마찬가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습니다. 잔치와 연회도 있죠. 그리고 상속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새롭게 해줄 사내 진미들이 성마다 가득합니다. 경기와 공연과 음악과 노래도 있는데 하나같이 완벽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기쁨 안에 있음으로 따라서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쁨 속에 행복이야말로 행복을 기쁨으로 만들고 행복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이 사라지거나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로 쓰임을 받을 때 그런 행복을 누립니다. 천사의 성향 안에는 꼭 해야 할 일이나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만족시키는 일에 마음이 담기는 자연스러운 편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온과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낳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천국의 행복이 오는데 이는 앞서 설명했던 기쁨들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국의 음식은 본질상 사랑과 지혜와 쓰임새의 다름 아닙니다. 즉 사랑 때문에 지혜를 통해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이 점 때문에 천국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유용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육신에 공급할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유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음식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유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범하지만 매우 맛있는 음식이 일상적인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음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